오늘은 좀 평안하실 것 같습니다. 한참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 어제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서 호흡하기도 편하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 6월 하순입니다. 이제 다음 한 주일을 보내면 6월 한 달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서울 여기저기서 특별한 곤충이 난리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러브버그라는 그 이상한 곤충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 포털 뉴스를 보다가 북한산 꼭대기에 등산한 사람들 그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러브버그가 달라붙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등산객이 그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 등산화 그리고 옷, 얼굴, 팔 이런 데 막 까맣게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 곤충들이 난립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곤충은 사람에게 병을 옮기거나 또 독이 있거나 또는 아프게 이렇게 물거나 쏘는 뭐 이런 그 나쁜 곤충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러브버그. 그런데 우리 보기에 좀 혐오감을 주는 그 외모입니다. 러브버그는 생김새 때문에 혐오감을 일으켜서 자기들의 외모에 대한 그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우리 부모는 왜 우리를 이렇게 낳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6월을 시작한 지 이제 20일이 지났고요. 6월을 맞이하면서 저는 6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잘 이야기해주는 그 어떤 시가 있을까 한번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5월 마지막 날 6월을 맞으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6월에는 평화로워지자 모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쉬면서 가자. 뒤돌아보아도 늦은 날의 후회 같은 쓰라림이어도 꽃의 부드러움으로 6월에 꽃이 참 많이 핍니다. 사는 일, 가슴 상하고 아픈 일 한두 가지겠는가. 그래서 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을 그렇습니다. 상한 일, 아픈 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실 더 깊어지고 높아지죠. 시인이 그것을 잘 포착을 했습니다. 이제 절반을 살아온 날, 품었던 소망들도 사라진 날들만큼 내려놓고 먼 하늘 우러르며 쉬면서 가자. 짧은 시입니다. 한 해의 절반가량을 보내놓고 이제 보낸 날들만큼 새해 가졌던 소망들을 조금 내려놓고 가볍게 이제 후반전을 시작해 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6월 초순에 제가 했던 한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6월은 무엇으로 상징이 되는 달일까요? 6월. 해마다 6월이 되면 6월의 가장 선명한 의미는 저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먼저 떠올랐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6일에 현충일이 있고 6월 25일 누구도 잊지 못할 한국 전쟁 기념일이죠. 현충일이라는 말의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저는 금년도에 새롭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현충일. 그랬더니 그 현자라는 것은 나타낼 현자였습니다. 나타낸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현몽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꿈에서 나타난 것이죠. 혹은 신학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현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혹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나타내 주신다는 의미죠. 그 현충일의 현자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 충자는 충성스러움을 말하는 충자죠. 그래서 현충일이라고 함은 어떤 이들의 충성스러움을 나타내고 되새기는 날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충일에 묵념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애국지사들, 또 군인과 경찰로서 순직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데는 자신의 생명을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또 그런 분들의 값비싼 대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적어도 이날만큼은 6월 6일만큼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학도병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다니다가 혹은 대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이들은 아내와 어린 자식을 뒤로 한 신혼의 어떤 젊은이였습니다. 가족들을 뒤로 하고 전쟁터로 떠난 많은 사람들, 앞날이 구말리 같은 젊은 사람들, 그들이 기꺼이 죽음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현충일 기념식이 진행되는 시간, 그 소중한 가족을 먼저 보낸 후손들이 눈물을 참아가면서 또 자랑스러움이 교차가 되는 영상, 그게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함께 이렇게 얼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데요. 어느 해 현충일에는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전사한 분들, 그 유해가 고국에 송환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해에는 6.25 전쟁 당시 동부전선 최전방 전투에서 전사한 분들, 그분들의 유해가 수십 년 동안 땅 속에 방치된 채 있다가 유해를 발굴하는 발굴단에 의해서 발굴이 되고 또 발굴된 이 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DNA 감식을 거쳐서 이 전사자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유가족들에게 그 뼈가 전달이 되는 그러한 장면들도 우리 현충일에 보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유골의 일부가 아직 남아있는, 완전히 부패되지 않은 채 그 뼈와 함께 그의 목에 걸려있던 군번이 새겨져 있는 목걸이, 그리고 물통, 군인용 물통, 수통이라고 하죠. 또 탄피 몇 개, 이런 것들이 그 뼈와 함께 그 옆에 흙에서 발견되는, 흙 속에 묻혀 있다가 세상 밖으로 보여지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왜 국가는 그렇게 땅 속에 묻혀 있는 뼈를 찾아내는 일에 그렇게 가치를 두고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요, 썩은 사람이요, 묻혀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죽은 채 묻혀버린 그 주인공, 정말 버려지다시피 수십 년간 방치돼 온 그분은 계속 그렇게 방치되면 안 되는 매우 소중한 그리고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는 그 유해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죠.
전쟁통에는 장례를 치러줄 수도 없고 존경을 표할 수도 없고 또 예우를 갖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세월이 지금 70년 정도 지나버린 때입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든지 간에 국가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그의 죽음과 희생에 대한 가치를 또 인정하고 고마움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죽음 후에라도 유골이 단 한 줌밖에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숭고했는지를 인정하고 죽은 사람의 명예와 존엄을 챙기려고 하는 이 일련의 일들,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6월 6일에 가끔 듣는 가곡이 있습니다. 비목이란 가곡이죠. 초연이 슬고 간 깊은 계곡 양지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그리고 이름 모를 비목이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돌로 누군가가 여기 죽었다고 하는 비석을 세워주지 못하고 나무로 세워놓은 비목입니다. 여기 암흑의 상병이 전투 중에 전사에서 묻혔다라고 나무에 그냥 써서 새겨놓은 그 비목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비와 바람에 의해서 글씨가 지워져 버린 이것을 수십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전우들이 혹은 후손들이 가서 보는 것이죠. 근데 이름조차 사라져버린 그 비목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땅, 이곳은 그냥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지켜지고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곳이죠. 이와 반대로 예의를 갖춰 장례를 치러줄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해 우리는 매우 무가치하고 그런 사람의 시신은 버려져도 마땅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민족 정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그대로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가끔 옛날 그 시골에서 어떤 분들이 아주 모진 욕을 하는데요, 이런 욕이 있습니다. 저 개가 뜯어먹을 사람, 이런 아주 모진 욕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장례는커녕 짐승이 뜯어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존엄이라고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말해주죠. 이런 동일한 정서가 우리 한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죽음, 그리고 어떻게 살았던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장례되지 못하는 불명예,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경계심을 갖고자 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이하.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5절 이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26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는 인간으로서는
마지막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례 절차를 거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누군가에 의해서 시신이 수습되고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대신 부정한 새들의 먹이가 되고 부정한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인해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의 가장 극단적 최후, 즉 장례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람의 경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 이것을 통해서 그 후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죽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후 유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수도 없이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끝도 없이 보내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돌아서야 된다. 회개해야만 한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4절. 예레미야 16장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당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간절한 호소를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가두고 굶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폭행을 하기도 했죠. 얼빠지고 정신 나간 선지자라고 분명히스럽게 그를 대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7번을 70번 참아내시는 그 인내로 이스라엘을 참으셨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동원 명령을 내립니다. 너의 군대를 소집해서 진군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말이죠. 샬롬의 도시. 이 도시가 이방 군대에 의해서 18개월 동안 포위가 됩니다. 자, 포위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항전을 하죠. 저항전을 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 포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킨다는 의미도 되지만 더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갇힌다는 의미를 아울러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결국 자기들을 가두는 수단으로 전락이 됩니다. 18개월 동안 버티다 그 18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너무 굶주림에 시달려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기들을 잡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기를 잡았으니 내일은 너의 아기를 잡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 비참한 일에 대해 열왕기서, 예레미야서는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그냥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다르게 예레미야, 애가와 시편, 즉 시가서들은 이 비극에 대해서 노래를 통해서 매우 함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9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9편 1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개혁군주 누구일까요?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개혁군주였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갑작스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죽자 요시야의 개혁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했던 백성들이 다시 변해버립니다. 왕이 죽자마자 권력층들, 이를테면 왕 주변의 고위층들, 제사장 그룹들, 장로들 모두가 심지어 선지자들까지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뭔가 부조리하고 폭력적 방식으로 백성들을 못 살게 굽니다. 탐욕에 눈이 멉니다. 안식년을 맞았는데 안식년이 되면 히브리인들은 같은 동족 종들을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6년 동안은 종으로 섬기게 하지만 7년이 되면 자유를 줘서 해방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종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이익이 생기니까요. 값비싼 혹은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노동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계속 종으로 부립니다.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이런 욕심. 하나님은 인간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죠. 어느 나라 사람, 어느 시대 사람에게도 경험되고 나타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경계하기에 충분한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단순하고 짧죠. 그런데 이것만큼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또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십시오. 어느 나라 동화든 공통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욕심부리다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어느 나라에나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시대에는 사람들은 항상 욕심을 부립니다. 이 사람들의 욕심은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추가로 더 섬겨야 되겠다는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알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성전에 우상의 제사상을 차려놓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잘못된 사례는 유다를 완전히 타락시켜버리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서의 가장 잘 알려진 구절 가운데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에 두 가지 악이 보여지는데요. 한 가지 악은 버리면 안 되는 존재가 버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면서도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범한 또 다른 악은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물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쪽으로 좀 비키세요. 거기는 하나님 계실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모셔올 존재를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그 새로운 신은 우리를 더 많은 이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날 아주 익숙한 홍보 내용과 비슷하지요. 더 많은 이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인간들이 착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 주시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땅을 은혜로 주셔서 누리게 하셨는데, 그리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습니다. 감사하는 대신에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탐욕의 벌레들이 마음속에 기어들어가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벌레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부풀어버리게 만드는 그 누룩처럼 그렇게 강력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탐욕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것을 중간에 멈추지 못했습니다. 계속 끌려갔습니다. 2장 13절 의미를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터진 웅덩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들이 택한 그 물질적 탐욕을 위해 사람들이 선택한 수단이라고 보는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안전에 대한 보호수단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이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국제정세와 그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더 타당한 설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대, 즉 요시야 왕 이후에 이어진 그 왕들의 시대, 주변 강국들이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왜요? 먹으려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드는 짐승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들이 군사력 경쟁을 하면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하고 이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있던 팔레스틴 지역은 늘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는 터진 웅덩이를 팠습니다. 때론 애굽의 몸을 숙였습니다. 때론 아수르의 힘을 이용해서 애굽의 힘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바벨론의 힘의 위협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터져버린 웅덩이였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열왕기하 23장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중요한 것은 유대 말기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 그 시대에 다스리던 왕들, 이 왕들은 예전에 유다를 다스렸던 왕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때에도 외세의 침범이 있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만났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절박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군사 원조를 받아왔나요? 이 왕들은 나라의 안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게서는 이런 태도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왕들은 어떤 왕도 그 국난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이 위기를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구해 주십시오. 어떤 그 간절한 기도도 그 왕들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구하는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저 국제 관계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힘을 이용하려는 외교 기술만으로 강대국의 힘에서 버티고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 그것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전혀 없어진 그러한 시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해버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왕들이 통치하던 기간,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도하는 태도가 사라져버린 시대였다고 하는 그 시대적 특징. 이러한 삶의 방식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쓰나미와 같은 공포와 위협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앞이 막막할 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바라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탐욕에 대해서 그리고 장사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사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탐욕을 말해주는 대명사와 같은 사람, 한 사람씩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떠올리셨습니까? 저는 아합과 이세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탐욕의 극치가 나타난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강탈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인데요. 열왕기상 21장을 펴서 봐주십시오. 제가 쭉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그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은 열왕기상 21장이요. 아합 왕은 어느 날 시차를 나갑니다. 그런데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을 보게 되죠. 거기에 포도원이 있었고 아합은 그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왕은 점잖게 그 땅의 주인 나봇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여보게, 내가 가진 것과 좀 바꾸는 게 어떻겠나? 손해가 나지 않을 텐데. 원한다면 내가 돈으로 줄 수도 있겠네. 왕이 이렇게 거래를 제안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당했죠. 나봇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는 엄격히 말하자면 자기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지파에게 주신 것이고 대대로 그 땅에서 살고 유지해야 되는 토지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건 자기 의사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을 들은 아합은 탐심 때문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식음을 멈출 정도로 강렬한 욕망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아내가 이세벨이죠. 남편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겠다고 나서죠. 여보,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해결해 드리죠. 이세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살인을 교사하게 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수하에 있는 신하들이 거짓 증거를 만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토지를 강제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재산 몰수 명령을 내려서 그 몰수된 재산을 왕실 재산으로 흡수하는 아마 그런 방식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남의 재산을 강탈합니다. 이 일이 벌어진 첫 단초가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자기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왕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걸 더 가져야 합니까? 졸지에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죄목이 씌워져서 투석형으로 죽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나봇을 죽입니다. 피가 흘렀죠.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 바알을, 왕실부터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죠. 국가, 종교가 바뀌었습니다. 암흑한 시대, 왕실부터 평범한 사람들까지 모두 바알에게 절하고 있는 그 시대.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죄를 규탄하고 있는 그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숨죽여 살았죠. 그 시대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명예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죽게 됐죠. 이 사건은 제가 보건대 암흑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타협을 거절하다가 죽음을 당한, 그 일을 통해서 당대 사람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그의 죽음이 메시지가 된 그 죽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그의 죽음이 메시지가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 암흑한 시대에 나봇은, 그의 죽음은 켜서 비춰지는 등불처럼 누군가를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불빛으로 비침을 받았을까요? 힘없는 나봇을 탱크로 밀고 들어가듯 살해한 아합, 그리고 이세벨의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아합의 이 행위는 나라를 공의로 다스려야 하고 백성들을 양들처럼 그렇게 잘 돌봐줘야 되는 왕으로서 마땅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목양한다고 말합니다. 양무리를 친다고 말합니다. 왕이 백성들을 돌보는 것, 이게 목양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먹었죠. 양을 잡아먹은 겁니다. 이 아합 그리고 이사벨에게 이런 저주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21장 19절 하반부터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23절,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불명예스러운, 장사 진행되지 못한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탐심은 이렇게 무서운 일을 만들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이 행동이 자기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본문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신을 판매했습니다. 자신을 팔았습니다. 무엇에요? 욕심에. 자기를 판매하는 행위, 탐욕을 멈추지 못하고 탐심의 노예로 굴복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삶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죽은 사람의 장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죽은 이에 대한 존엄과 예우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희생적 죽음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것임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탐욕적 죽음은 이런 수치를 나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부추기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탐욕으로 나아가라고 이끄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하고 멈춰야 될 때를 알아서 멈춰야 되는, 적어도 그 정도의 이성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탐욕에게 완전히 판매해서 나에 대한 소유권이 탐욕에게 넘어가는 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모두를 경계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더 값지고 빛나고 또 존경스럽게 또 우리 사후에 예우를 받음직한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또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던 저희들을 주께서 찾아오시고 불러서 또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저희 삶의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생애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들의 생애의 행위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들인지 참 저희들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의 생애가 탐욕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탐욕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마음에 경성함과 각성함을 주시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위기를 만날 때, 암담할 때, 이러한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